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예, 바로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속죄의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그것이 우상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뭐 수점서 우상이 뭐 오늘날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계속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우상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 깨어져 가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그리고 상상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실은 엄마 아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한참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도 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 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우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깨트려 버린 거죠. 그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라는 게 그 상상력을 인간의 상상력을 영어로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라는 게 뭡니까? 형상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그리는 것인데 이제 그거 그린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만든 게 이제 수점서 우상과 같은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계속 이게 교정이 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께서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 내가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신앙의 성장 과정과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이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수점서 우상에 대해서도 나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우상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과 이 수점서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의 의미에 대해서 수점서 우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르는 결과 우상을 따르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그 우상의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렴소 우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래서 5절에서는 17장 5절에서는 들에서 잡던이라고 되어 있죠. 들에서 잡던 것을 제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있고 여기서 들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이 레위기 16장에 그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바로 그런 들이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저기 하나님 앞에서 저기 그렇게 제물로 안 드리고 그냥 일반 들에서 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들에서 잡는다 여기 들이라는 것은 그런 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들에서 그 바로 지하 세계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잡지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리고 근데 이 수렴소 우상은 이집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세상적인 풍요를 의미하고 그 이게 또 부활과 영생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들에서 잡는 거는 지하 세계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 유교에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다 무덤에 가서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근데 죽은 조상들이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맥락이 비슷해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그 사고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면서 싫어하지만 그러나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여기서 이제 수점소 근데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줘서 세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게 황당한 생각이죠. 예? 살아있을 때도 못한 일을 죽어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이 살아서도 못하던 일을 죽어서 귀신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 수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덜에서 잡던 거는 바로 그 재물을 잡아서 그 재물의 피를 그 지하 세계의 그 신에게 그 피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점소는 세상 풍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이 인간의 우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적인 풍요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이미지 속에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풍요. 뭐 부활과 영생 막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바로 세상적인 풍요랍니다. 그 세상적인 풍요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섬기는 것처럼 이 수점소 우상과 이 바로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풍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뭐 부활과 영생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수점소 우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신에게 우리 피를 쏟는 것과 마찬가지 피를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 피라는 게 생명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죽음의 신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럼 내가 죽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것을만을 기대한단 말이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음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세뇌가 돼서 그것을 따르는 게 되죠. 그게 헛된 일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하시죠.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행복,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데, 근데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복을 주는 것이, 그런 삶의 방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르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들,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의 권력 다툼을 하고, 그냥 다툼이 아니라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원수처럼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을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따를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이 계속 깨트려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깨트려져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수점소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우상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탐욕이 생겨요. 탐욕.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모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풍요와 어떻게 보면 또 뭐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꾸 또 신앙생활하면 이 우상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또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날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닌 것뿐이지,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자기 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엄마는 아이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엄마가 안 해주는 거는 그 참된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것과 엄마가 주고자 하는 만족과 아이가 원하는 만족이 다른 거죠. 예. 거기서 그래서 그게 엄마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만족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죠. 이 수점소 우상은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뭐냐면은 내 아이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세상적인 풍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풍요, 육신의 원리를 떠나서
그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 세상에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어, 어,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지 못한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늘 우상을 쫓아다니는. 뭐 세상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또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아프거나 뭐 죽는 건 둘째치고 아프기만 해도 돈이 뭐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해결될 것처럼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죠. 그런데 사실은 정작 큰 병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나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건 뭐 너무 자명한 것이라서 뭐 새삼스럽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건, 아니 내 몸도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는 돈이 내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다,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의 병도 뭐 죽으면 둘째치고 내 몸의 병도 다 못 고쳐주는 돈이 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으면 내 마음에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착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물질적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유한한 시공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마음이 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하면서 가장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이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고기를 먹으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그걸 먼저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사실 어떻게 이 레위기 17장의 화목제의 원리가 사실은 성찬식 원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장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서 이 쉽게 말하면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 화목제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그 세상적인 풍요의 원리하고 정반대죠. 세상적인 풍요의 원리는 뭡니까? 결국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 가지고 그게 풍요와 행복의 원리예요. 그죠? 근데 화목제 원리는 반대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그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서 그 중에 내가 다시 내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나한테 주시는 만큼만 내가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그걸 또 화목제니까 사람들과 나눠야 돼. 제사장들한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화목제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참된 사랑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으로는 체험받을 수 없는 참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우상은 뭐냐면은 영적인 만족을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의 풍요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집니까 이게? 안 채워지죠.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지 되는데 계속 답답하게 고구마만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걸 뭐 고구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는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계속 고구마만 먹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답답하죠. 더 답답하면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뭐 시원하게 물을 마셔야 되는데 계속 고구마를 먹으니까 더 답답하죠. 더 텁텁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갈증이 난단 말이죠. 갈증이 나면은 갈증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내가 고구마를 덜 먹어서 답답한가 보다 텁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게 탐욕이에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참 바보 같은 것이라 생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안 채워진단 말이죠. 안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도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또 이 마음의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체의 노동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하면 계속 이 마음에 땀을 흘리면서 마음이 힘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고생을 더 하다 보니까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채우려고 한 만큼 오히려 더 고갈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원래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결핍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핍되면 빨리 깨달아 알고 이게 아니구나 알아야 하는데 계속 이게 지금 이 물질적인 필요가 안 채워져서 그런가 보다 착각하고 계속 그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는데 더 고갈시키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사실은 땅에다가 지금 여기 들에서 그 재물을 잡고 피를 갖다 뿌리는데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들에 그냥 땅에 갖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7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덜에서 그러니까 밑빠진데 덜에 그냥 땅에다 물 부으면 다 이렇게 금방 다 스며들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피를 그렇게 계속 고갈시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거기서 그 중독 증세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계속 더 탐욕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응?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내 말 그대로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가 말 그대로 피 흘려서 과다 출혈되면 죽잖아요. 피가 조금이지만 피가 흐르는데 그걸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죠. 그래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쫓으면은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 그래서 이게 탐욕의 그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예? 예. 내가 채우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고갈되는 그러한 모순에 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게 인간이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실은 영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마음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마음의 필요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또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그 행복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동물적인 본능에 다 채워져도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죠. 아유 뭐 내가 생각에는 뭐 월급을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아유 난 넉넉하게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형편이 어렵다고 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그 과시 소비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나 우리의 말 그대로 그냥 물질적인 내 몸의 어떤 필요나 물질적인 필요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모든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그거 다 비슷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을 못 얻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러한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필요로 착각을 해서 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이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인간이 하는 많은 행동들은 그래서 동물적인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탐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를 참된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니까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그 탐욕의 그런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야 돼.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내가 계속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에 계속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게 물질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게 원리가 정반대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뭔가 내가 받아서 채워야 되는 건데 이게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주고 이게 반대잖아요. 사랑의 원리거든요. 보통 말하는 이기적이라고 탐욕의 이기적인 건 뭐냐 그것과 정반대 원리잖아요. 근데 사랑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와 이 사랑의 영적인 원리와 이 물질적인 만족을 얻는 원리가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게 계속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계속 돈 것처럼 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뺑뺑 돌아요. 그냥 돌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돌다가 점점 나락으로 빠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그렇게 악순환의 그런 속에 들어가죠. 보면 계속 우상 얘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 그 초대교회 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 1000페이지가 넘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이 우상에 대한 얘기. 우상만 제거되면은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런 문제를 그래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이 우상들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느냐. 구약성에 보여주는 게 다 그거죠. 근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약성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대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다 사실은 다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탐욕의 이 메커니즘에서 그게 선악과의 원리인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르느냐. 그게 화목제의 원리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영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만족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 그대로 이게 죽어봐야 돼요. 내 그 탐욕이 내 우상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서 죽어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내 안에 그런 우상들을 따르는 내가 자신이 깨어져서 죽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부활의 길이 열리는지 이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실 성장 과정에는 계속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관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깨어집니까? 자기 애들이 막 떼쓰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고집을 피우고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엄마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없으면은 자기는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엄마를 따르게 되는데 그 결과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말 그대로 엄마를 따라요. 그러면 그렇게 가보면 근데 안 죽었어.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내 만족을 못 얻으면은 내가 원하는 만족을 못 얻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막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했는데 죽을 것 같아서 울었는데 엄마가 그걸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보였는데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갔는데 안 죽어요.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그 엄마 따라가니까 떼쓰는 거 그만두고 엄마 따라가니까 엄마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엄마 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만족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야, 이게 참된 만족을 얻는 게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제 깨달은. 그게 이제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은 우리가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내 엄마처럼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통해 그게 바로 젖대는 과정이고 그게 계속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돼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결국 그게 원망스럽고 또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갔을 때에 아, 그 십자가를 넘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참된 만족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부활이죠. 그러면 그때에서 진짜 내 세계를 넘어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깨트려지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것을 따르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탐욕의 선악과의 그 메커니즘이 계속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죄의 잔재들을 통해서 계속 이 메커니즘이 작용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만족을 주실 수 있고 또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망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이제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이랬던 저랬던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우리의 탐욕을 넘어서 하나님 향한 거룩한 열망을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정말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점수 우상하는 게 이집트 바로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섬기는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따르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점수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 바로 세상의 수렴성 우상과 반대대로 뭐예요? 어린 양. 그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 왕으로 그렇게 왕 되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 은혜로 정말 채워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수가성녀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또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 만나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